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껏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으로 반응함으로써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마음의 그림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음으로 비전을 보는 능력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하는 이 상상훈련, 곧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머릿속에 계속 떠올리면서 그 이미지를 실전에 적용하는 일종의 상상훈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뇌과학자가 말하는 것을 유튜브로 들었습니다. 뇌는 각오를 하는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한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메달 리스트들이 하나같이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실제로 그 사람이 금메달을 목에 걸지 않았어도 또 결승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금메달을 목에 건 것으로 상상을 막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뇌는 마치 자신이 그런 일들을 이미 한 것처럼 기억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을 못한대요. 그래서 이미 그 뇌 속에 자기가 금메달을 딴 사람으로 기억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펑셔널 MRI라는 그런 기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미 그 실험에서 이미 확인된 그런 실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뇌과학자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각오를 제대로 하면 뇌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냐면 우리 마음의 자세가,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엄청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제대로 시작되려면 마음의 각오부터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꼭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도요, 얼마나 이것이 정말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어떤 브리핑을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전무님 있고 막 그 사장님들이 있고 근데 그런 데서 자기가 여러분들이 뭔가 발표를 하려고 할 때 준비 없이 하겠어요? 여러분들 다 준비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준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그 앞에서 아주 설득력 있고 또 유창하게 브리핑하는 그 모습을 자신이 성공적으로 그렇게 브리핑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미리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준비라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이 서게 되면 틀림없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래 내가 분명하게 잘 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그 그림을 확실히 그린 상태에서 자기가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마음의 영상으로 완성을 하고 가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자신의 삶에서 원하는 바를 마음의 그림으로 그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보편적인 그런 삶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정말 탁월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탁월한 모습을
마음으로 그리고 산다면은 그러한 삶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느 위치에서든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그림으로, 영상으로, 그것이 나의 비전으로 볼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면 우리는 어떠한 삶도 불가능한 일이 없이 그것을 능히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이들이 미리 내 힘으로는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미리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핑계들을 찾고 댑니다. 나는 뭐 나이가 많아서, 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픈 것이 너무 많아, 막 이러면서 자꾸 뭐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을 미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마음을,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자꾸 꿈을 꾸고 그것을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그 일들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도 뭐 건강도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모세는 몇 살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80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 나이가 그의 운명을 가로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너무 늦는 나이나 뭐 너무 늦었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낙담을 해버리거나 또 이것은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그 도전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을 키우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 마음에 힘을 키우면, 내 마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갖추면 얼마든지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 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또 그의 아내도 나이가 65세나 되어서 이미 불임이 된 지 오래가 되어 있어서 그것이 사실은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였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였다 라고 이미 이루어진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미래가 이미 이루어진 역사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이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그의 새로운 정체성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비전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이다. 너는 만인의 조상이다. 이렇게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주님이 능히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자꾸 주시고 또 그 믿음을 키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리라고 하나님 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다 하셔요. 다만 우리 보고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쪽에서 다 하시겠다는데 뭐 다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마음이 이제는 그 믿음 때문에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이 마음이 그 능력이 막 이렇게 새롭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막 그림들을, 영상을 막 그리고 그것에서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꾸 새롭게 하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그 마음의 그림이 막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며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자,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시려고 했어요. 뭘 가르치시려고 했느냐? 바로 마음으로 그 상상력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다 주겠다. 그것도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실제로 아브라함대로 육의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넓은 땅을 다 눈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그걸 다 보겠어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육의 눈으로 보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곧 상상력으로 이 무한한 세계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셨는데, 자, 이 말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발로 막 여기저기 다녀보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마음의 상상으로 그 땅을 한번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걸어보고 저렇게 걸어보고 이렇게 다녀보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이 그 마음속에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한 곳에서 서서 동서남북 사방을 다 볼 수 있게 하시고는 모든 땅을 영원히 그와 그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후에 그가 실제로 그것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상상으로 종과 행으로 이렇게 걸어보고 막 이렇게 보면서 실제로 그것이 그 어마어마한 그 땅을 그가 마음으로 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마음의 그림을 그림으로써 그것을 믿음으로써 그것을 소유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본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그가 믿음으로 온 세상을 보았고요. 또 하나님은 약속한 그 온 세상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온 세상을 믿음으로 상속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상상력을 사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땅을 종과 행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도록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후손을 땅은 얘기했는데 후손을 가지게 되는 문제에 관해서 아브라함은 아직 그 마음의 그림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근데 사실 그 이전에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이미 이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쇠리라 라고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못했어요. 그 말씀을 제대로 들었더라면 땅에 티끌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서 와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자손을 많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구나 하면서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그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품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도 그냥 흘려졌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말씀이 남질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 약속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마음에 그림이 딱 그려져서 확 믿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창세기 15장 5절에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늘을 쳐다보고 지금 별을 세어보라고 할 때 그 별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셌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 밤에 그냥 가득한 그 별들 보세요. 그 별들을 하나님이 세어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것을 하나에 세우는데 너무 많으니까 셀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때 그때 와 이렇게 나이가 많은 자손을 주신단 말이야? 하는 그런 감격이 일어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너의 자손이 바로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데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실제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이 사실이 그냥 믿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밤하늘에 그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이 마치 자기 자손들의 얼굴처럼 이렇게 보이고 그 마음에 그냥 그 별들이 가득한 그런 마음의 그림이 그려지면서 그것이 내 자손이라는 사실이 그냥 막 믿어진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구체적으로 마음의 상상력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사실들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장래사가 바로 우리 마음의 그림으로, 비전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들이 믿음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그림,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장래사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그런 그림이, 마음의 그림이 쫙 그려져 있는 사람은요, 그것으로 이끌림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지려면 이 마음의 그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그 주권적으로 계시해 주시는 이 말씀의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인데 그 눈으로 보는 것이 그 믿음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리라라는 그 말씀이, 계시가 내 마음에 딱 씨로 떨어져야 돼요. 그것이 씨가 떨어지면은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믿음이 딱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체적인 계시의 예를 든다면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이 영의 눈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계시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시의 뜻을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에 와서 그것이 환하게 믿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냥 우리는 믿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마음의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환상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환상은 영어 성경으로는 비전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확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타남이다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시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환상으로, 비전으로, 영의 그림으로 이렇게 또 혹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영의 눈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이 놀라운 사실이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 때 우리의 마음에 막 이렇게 영감이 생겨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영감이 생기면서 환상으로 또 마음의 그림으로 그려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육체의 눈은 그냥 물질적인 거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을 보는 눈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눈은 그 물질로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영의 그림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근데 모든 만물들은 보이는 것을 나온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은 것, 마음으로 보는 것이 결국은 현실로 우리 상상을 통해서 그것이 창조의 능력으로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현재의 삶이 여러분들 마음에 답답하고 나 이거 아니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면? 그걸 바꿔야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먼저 마음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리고서 나는 이런 삶을 살겠다. 나는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 그 마음으로 먼저 그것을 그리면 그것이 어느 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려면은 결국은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고, 마음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그 계시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를 해야지만이 변화된 삶을 비로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너무 지금까지 얘기해온 것이 그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 능력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는데, 이 구절 속에서 이 모든 계획이라고 이렇게 개역성경에서 번역된 그것이요, 킹제임스에서는 그것이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every imagination으로 번역이 된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every imagination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모든 계획이라는 거예요. 계획을 지금 imagination이라는 것은 창조를 얘기하는 뜻인데, 모든 이 계획이 모든 창조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이렇게 세우려면 마음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요다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게 상상력인데, 그것이 그 상상력이 창조력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그렇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때 마음의 기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켰을 때 엄청난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면 하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상상력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불러내는 그런 창조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런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뇌를 사용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각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할 때 그 창조의 능력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미래의 환경을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성한 본성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그렇게 개발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막 보고 더 넓고 더 좋은 세계를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영감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인생을 사실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음 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해내는 그런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길러내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파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본 것을 이제는 밖으로 끌어내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창조는 단순히 어떤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보았다면 이제 그 본 것을 실제로 창조해내서, 그것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밖으로 딱 세워내야 돼요. 거기에 나름대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여기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의논하시고 계획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무슨 창조를 하려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막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이 땅의 흙으로 구체적으로 사람을 그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들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처럼 우리들도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서로 의논하고 생각하고 교육을 세워가지고 땅의 흙으로 막 만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빚어지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에 있는 것을 이제 밖으로 그것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그 능력은 우리의 마음의 상상력을 밖으로 구체적으로 그것을 끌어내서 그 계획 속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진행시켜 나가는 거였죠. 그 삶을 잘 사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 창조의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현실에서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것, 그런 변화를 일궈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창조적인 이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곧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먼저. 마음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명과 평안의 능력을 가지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굉장히 마음에 안정감이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이 전전하고 담대해져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탁 아이디어를 줘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것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아이디어를 탁 이렇게 주시면은요, 주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들은요, 그것이 탁 믿어져요. 그 믿어지면은 그것이 여기 속에서 씨앗처럼 딱 떨어져가지고 그것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라남이 뭐냐? 계속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만이 그 비전이 점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영성으로 그것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말씀을 받았는데도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그것에 마음에 집중을 두고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기도를 해놓고 기도한 걸 잊어버려요. 그런데 다시만 계속되고 지속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걸 왜 그러느냐? 너무 다른 일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근심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마음이 막 산란하고 막 이렇게 초점이 없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냥 주님이 주신 어떤 계시와 아이디어가 있어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점점 그 비전이 구체화되게 되고 더 정확하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조금 했다가 말아버리고 저것 조금 했다가 말아버리고 제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 제대로. 공부도 이렇게 해보려다가 그냥 안 돼버리고 말아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다스리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를 계속 키워나가야 돼요. 그 영감을 계속 더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주로 그것들이 방해되는 거 뭐냐?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악한 생각 혹은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막 두려움, 그리고 막 그 화도 나고 막 짜증도 나고 막 이렇게 기분 나쁜 그런 생각들이 부정적인 그림들이 딱 와가지고는 그런 것들을 다 흩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이 그냥 딱 꺼져버려요.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에 그냥 영의 생각에 딱 묻혀버리는 것을 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경건한 능력이 마음이 지켜지면서 안식으로 쭉 가면서 주님과의 사귐이 그 묵상이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훈련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리따 저리따는 게 아니라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아주 경건하게 쭉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이런 것들이 확립되는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많은 연단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깨닫고 막 경험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이제 그의 아들 이삭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24장 63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여기서 어떤 사람으로 나오느냐? 묵상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읽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라는 이 기록을 보면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묵상하는 것을 이미 잘 배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그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오도록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리브가를 그 오라비 집에서 이삭의 아내로 데려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러기 전에 그가 밖에 나가서 묵상을 한 거예요. 묵상이 여러분이 뭔지 잠깐 말 들었죠?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상상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아내와 더불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맞이하기 전에 깊이 조용히 지금 묵상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정말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이삭은 분명 묵상하는 시간을 제대로 가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창조의 시간이에요. 그 마음의 장래사를 창조하고 있는 그런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서 그런 리브가를 어떻게 맞이해서 어떻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아버지가 누렸던 복을 자기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걸 다 그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서 정말 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To meditate인데 그러니까 뭐냐? 일반적으로 묵상하다는 이 말은 생각을 집중하다 또는 회상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묵상은요, 히브리어로 하가예요, 하가. 근데 이 단어의 뜻은요, 아주 정말 구체적이에요. 곰곰이 생각하다, 중얼거리다, 포효하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묵상하고는 그 개념이 다시 많이 달라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묵상하는 세 단계의 과정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도요, 바로 이 세 단계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묵상이라는 것은 결국 기도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묵상한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죠? 항상 말씀으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요, 거기서 뭔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을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자리 잡아서 영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계시가 구체적으로 깨달음이 확장이 되면서 그 마음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그림은 계속 무엇으로 가느냐? 중얼거린 것으로 계속 그것이 구체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암송하듯이 막 입으로 쭈글쭈글쭈글 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되새김질을 반복하면서 그것이 입으로 자꾸 읊조려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세 번째 단계로 나가는데 그 마음에 그것이 마음에 막 이렇게
큰 확신으로 들어와요. 아, 이것이다. 맞아. 이거야. 하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게 이제 믿음이 확 되어진 단계인데, 그렇게 되면은 큰 소리로 포효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다! 맞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마음이 확신 오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 파워가 나가면서 그 삶을 능히 이루고도 남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기도 생활도 사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요. 이런 3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묵상의 힘을 통해서 이 창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영뿐만 아니라 혼도, 정신력도, 그리고 몸까지도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그냥 그 말씀을 영과 혼과 몸으로 다 받아들이는 그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이 그냥 말씀 아는 것으로 근처버리면 영으로 깨달았어도 영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것이 혼으로 옮겨져야 되고, 혼도 충분해져서 막 그 감정도 막 있고, 그냥 막 흥분도 되고, 막 내가 자기가 성공한 모습을 생각할 때 그냥 막 감동이 되고, 이렇게 혼도 막 감동이 돼야지. 감동이 따라와야 되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몸으로까지도 다 인식이 돼야 돼요. 그게 진정한 묵상 기도예요. 그리고 3단계적인 이 기도 생활이 되지 않으면 그 삶의 능력이나 파워가 안 나가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보세요. 이삭이 여러분들 별로 기록이 많지 않으니까 이삭은 뭐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1절로 3절에 보면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듬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 때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는데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자기도 다른 사람들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딱 나타나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는데 그 지시하는 땅이 어디냐? 바로 그랄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그랄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가라르인데 이 말은 끌어당기다 라는 말로서 여기서 되새김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랄은 되새김질하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을 거기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너희에서 주리라, 하나님 주리라는 이 말씀을 계속 이삭이 되새김질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 믿음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에 막 엄청난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아무도 씨도 제대로 뿌리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때 이 이삭은 그 그랄 땅에서 이 되새김질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또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하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요. 씨만 뿌리면 안 되니 물도 줘야 되니까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보이는 환경이 흉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중동 지방의 가뭄은 대단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물을 팠다 나가요. 근데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판 것만 우물이 다 펑펑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씨 심고 기경해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했기 때문에 그의 농사가 100배나 돼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됐는데 이삭만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삭이요. 우리가 볼 때 얌전한 사람이 보이지만 묵상의 능력을 아브라함부터 배웠기 때문에 묵상을 통해서 그 믿음을 키워서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엄청난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삭의 농사는 100배의 수확을 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케 만드는 만사형통한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 14절에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야곱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도 이 묵상의 능력을 이미 배운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게 참으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묵상하는 능력을 결국 믿음과 결합시켜서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힘을 그가 아버지로부터 다 본 거예요. 그 이삭이 그 가뭄 속에서도 100배 결실을 맺고 거부가 된 그런 것들을 다 야곱이 다 경험하고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한번 보면은요, 야곱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복을 자기가 장자의 복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사기쳐가지고는 결국은 집에서 같이 형하고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떠났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 삼촌 집으로 이제 피신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라헬이 그 눈에 딱 들어가지고는 그 마음이 연애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도록 계약을 맺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장인에게 사기당해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그렇게 동생을 먼저 주는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는 레아하고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 언니하고 결혼을 해버리니까 그래도 할 수 없이 더 7년을 또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속은 거죠. 7년을 더 하면서 그 후에도 10번이나 품삯을 속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라반은 참 야비하고 정직하지 않은 그런 위인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 생각을 하고 라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삼촌, 이제 저도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 아내들이 아이들을 낳았고 또 가족도 다 이렇게 컸는데 이제 삼촌하고 함께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거 아닙니까? 이제 나도 떠날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너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맨날 속이기만 했던 그 삼촌이 이제 품삯을 야곱에게 정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기서 야곱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그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말이 딱 나오니까 딱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삼촌의 이 양떼 중에서 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나에게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그것을 나의 싹스로 주세요. 라고 딱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골라가지고 다 삼촌이 다 가져가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양들을, 염소를 키워요. 근데 놀라운 게요. 이 점 있는 얼룩진 거, 이런 것들이 막 새끼가 막 배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다 이렇게 골라놨는데도 흰 것만, 단색만 키웠는데도 새끼가 막 얼룩무늬가, 점 있는 것이 막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진 것이냐. 30장 37, 38절에 보면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여 하매 그때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이 하는 짓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게 별을 세워보라고 한 것처럼 지금 이 야곱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가 꿈꾸고 있는 것을 더 마음에 막 강하게 그것을 일으킬 수 있기 위해서 그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얼룩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마치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양들의 모습처럼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물구이에다가 넣어서 양들이 그 교미하는 데다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뭐냐? 자기의 꿈과 비전을 더 구체화해서 그 믿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딱 오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고 커갈 수 있도록 내가 계속 읊조리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상상력을 더 키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야곱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양떼가 얼룩지고 막 그 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니까 이 나반의 아들들이 야 이거 도대체 이상하다. 어떻게 되냐? 너 도둑질한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어렵게 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일단은 자기 아내에게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해주면서 30장 40절에서 42절을 보면은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여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고 양이 그 가지 곁에 그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렇게 함으로써 약한 것은 나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반이 막 자기가 막 뭔가 속은 것처럼 막 화가 나가지고 절대 속인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야곱은 그 천사가 얘기해 준 대로 그냥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계시를 받은 것을 계속 창조의 힘으로, 믿음으로 막 그냥 그것을 잘 되도록 그렇게 막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막 보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상상력이 다 막 활동하도록 그렇게 했을 뿐인데 실제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비난을 하고 막 훔쳤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일단은 자기 아내들도 그 자기 오빠들이 그렇게 하니까 일종의 친정 식구들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아내들도 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내에게 자기가 어떻게 이것을 했는지 그 자초지종을 이제 딱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32장 11절 12절 보면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나반이 내게 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꿈에 천사를 통해서 지금 야곱이 얻게 되는 그 양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미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양들이 교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 얼룩무늬가 있고 막 점이 있는 그 짐승들이 이렇게 교미하는 모습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방식으로 축복할 것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딱 가졌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그렇게
그 꿈에서 본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꿈에서 본 것을 이제 현실에서 계속 그것을 그 마음으로 그것이 막 다 이게 충만해져야 되니까 꿈은 일종의 영이에요. 계시로 본 것이지만은 혼으로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이 계속 그것이 막 충만해지기 위해서 그가 막 신풍나무 껍질하고 단풍나무 해가지고 물 먹는 데다 막 놓고 이 열정을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계속 그렇게 막 입으로 읊조리고 하면서 자기의 축복을 계속 주장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그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양떼나 염소 떼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노비도 많아지고 엄청난 막 복을 이렇게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졌다면은 이 마음의 능력은 믿음으로만 해결되거든요. 그것을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것을 오늘 들은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태도들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마음으로 이 상상력을 통해서 창조의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원리를 적용하고 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삶에서 이 축복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꿈에서 야곱에게도 눈을 들어 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눈을 들어 보라는 거냐면 육신의 눈을 보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믿음을 화합해서 그것을 보라는 의미예요. 근데 무엇을 보라고 그랬느냐? 밭을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밭이 어떤 밭이냐? 바로 추수밭이에요. 영혼들을 얻는 그 추수밭인데 그 추수밭의 상태가 뭐냐면 지금 휘어져서 지금 추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다급한 사실을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사명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믿는 우리들도 그 제자들은 다 영혼들을 얻는 일에 동참해야 돼요. 특히 주님이 오시기 지금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은 늦은 비의 역사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마음의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바로 이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무엇을 여러분들이 보고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함께 공부할 계획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도 임박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님이 마지막 대추수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이 재난의 시작이 이미 이 재난이 시작될 때 늦은 비 역사도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이미 재난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늦은 비가 지금 이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직시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이 늦은 비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실제로 대추수하는 이 역사 속에 우리들이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일하게 그래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쉬워져 추수할 때가 이미 지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이미 주님은 바로 추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추수가 되었는데 어느 때 그 추수 늦은 비가 끝나니까 모든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질 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이 전도는요, 그냥 뭐 사형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수준의 전도로 가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막 너무 강팍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손을 던지면 병자들이 나고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복음 한 번씩 안 듣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복음 다 들었어요. 다 교회 나가보고 그런데 교회 나갔다 그만두고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서 성령의 그 기름 부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성령님의 역사로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때 확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추수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이미 뿌려놓은 사람들을 우리가 거두는 거거든요. 그 사역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에 헌신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능력,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사용하고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인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하는 그림, 이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그런 추수하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리고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써야 돼요. 주님 오실 때 가까울 때 막 굉장한 어려움들이 막 생기고 재난이 막 시작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잡히기 쉽고 우왕좌왕하면서 마음이 여러분들이 산란해지기 쉬워요. 근데 아까 그랬죠? 정말 경건의 훈련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딱 지키고 일관성 있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표를 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그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받게 해주셔서 더 이상 이제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그런 자로 우리들이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것이 마음에 뿌려지게 하셔서 마음에 심어지게 하셔서 이것이 자라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비전이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분명한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서 이제 낮의 아들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추수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을 우리들이 알고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이 기도 생활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눈을 열고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나를 주님 앞에 드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이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참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더 강력한 이 기도 속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정말 이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